예, 계시록 선 첫 시간 말씀 나눴고 이제 둘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 말밑 부분을 소급해서 다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은 영혼들을 거두어서 천국의 곳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두어들이는 내용이므로 계시록 전에는 그러니까 기르는 내용과 씨 뿌리는 내용이 당연히 있었겠죠. 계시록에서는 가나안의 대적인 적그리스도들 곧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왕들인 그들이 이제 일곱 족속의 왕들은 모형이었고 시련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음녀의 일곱 머리들 땅의 일곱 왕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인 신발을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수의 많은 물이 마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온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 왕족들과 그들의 군대가 개구리의 거짓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아진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따르는 마귀의 군대가 치르게 될 큰 전쟁에 대하여 표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 즉 아마겟돈 골짜기의 큰 나라의 전쟁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역의 마병대와 미가엘의 군대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큰 나라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이런 전쟁사 이야기를 먼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후로 세상 심판을 위한 전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영들의 전쟁이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일과 육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연결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서원에서는 다루는 이런 말은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터를 닦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양면 적용, 영적 적용과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세상사의 일들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세대에 나라는 사람의 구원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하겠고,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세대의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되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양면 적용을 잘하는 은혜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사내들로 상징되어지는 해돋는 곳에서부터 마른 땅으로 콧날의 전쟁터에 집결하게 될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족들, 오는 세상의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는 자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물, 즉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에 앉은 큰 음녀가 낳은 음녀의 일곱 머리요 땅의 일곱 왕족들이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일 때 무저갱이 열리면 2억의 황충 군대가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즉 말들로 비유한 모든 말씀은 육체를 입은 양편의 어떤 사람들, 인자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큰 날의 전쟁을 표상으로 실현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이 보낸 대표자들과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은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의문에 속한 육신적인 자들에게 주는 세상의 철학과 조직신학 교리들을 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격파하고 세상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전쟁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은 모두 다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표상, 표징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인 금기름을 붓는 자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태어의 영들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상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영적 전쟁사를 기록한 계시록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표상으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군대가 편성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인 큰 음녀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일곱 왕족들을 어떻게 멸하고 다윗 왕국으로 상징되어진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세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모든 성경은 유한한 인간들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실 목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필자의 영을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여 당세만이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큰 흐름,
줄기를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던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뱀이 토해낸 큰 강을 이루는 물을 어떻게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일곱 교회들에서 빼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가,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을 대언의 영들, 선지자들의 영을 부음받은 일곱 영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들을 동역하는 정절이 있는 14만 4천의 신부를 어린 양께로 중매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흐름, 줄기를 놓치지 말고 큰 줄기를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 역시 개인적인 적용과 함께 하나님 왕국 실현과 경영인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인류 역사에 적용한다는 양면 적용을 분명하게 하여 매 세대에 믿는 이들의 구원은 훗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어야만 때와 기한에 맞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필수적인 관건을 유의하며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무턱대고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계시해 주심으로 첫 번째 나팔을 인을 뗐고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을 두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종 선지자들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나팔을 불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육신의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끊게 마련이고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그 형제님의 증언처럼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고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이상이 밝아졌다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으로 강화시키고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강화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로 선민들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AD 105년 사이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70권의 정경으로 편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크신 뜻은 항상 그 당세와 먼 훗날에 대한 개인과 단체에게 합당하게
적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속하고 받으심이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충만한 수를 채움으로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다시 새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무슨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로마교의 돌을 닦는 중들처럼 성을 쌓고 자기만 혼자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무죄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신앙, 오늘날로 말하자면 속생명파들의 신앙, 자신이 무엇가 되는 이런 엉뚱한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한면에는 일면의 그들의 말이 옳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은 꼭 거세한 어떤 신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당연히 본성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 삶이 중조를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즉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대리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은 요한 서신인 요한 1, 2, 3서 이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 서신은 AD 90년경 이후에 기록이 되었으나 계시록은 AD 81년에서부터 AD 90년 사이 즉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기간에 쓰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이기는 자들과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시나 숫자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예언된 환난의 때인 짐승의 때에는 그 수가 몇이든지 짐승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내용은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순교한 전사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전을 하다가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들의 피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그들의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피값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다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크고 붉은 용의 몸인 큰 성 바벨론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곳에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아벨의 피로부터 순교자들의 피의 양이 채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양을 채운 자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려달라고 하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피의 양이 다시 차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 그 피 위에 메시아의 왕국은 세워지는 것이다. 세상 나라의 비유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린 일제와 맞서 싸운 많은 피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자들은 그 피를 흘린 일제에 빌붙어서 독립군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매 세대마다 기득권을 잡고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누가 피를 흘리는 자인 일제에 대항하여 자신을 들임으로 피의 양이 채워졌고 그 근거에 바탕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마련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정인들은 속세에서 보면 극좌파로 몰리게 마련이고 이단의 괴수로 몰리게 마련인데 극우주의자들 원수에게 빌붙어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세상 나라에서 큰 권세를 잡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이또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 대접전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할 흰 말을 타고 앞서 싸우시는 미카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경멸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울 때 그 피를 흘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록에서 당신 자신의 충성된 증인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인 짐승의 때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께서 즉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늘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미카엘의 실제가 되시는 그 영께서 땅에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들을 추수하는 내용과 사악한 짐승 종교인 큰 음녀를 불로 심판하고 세상 나라인 바다에 불대접을 다시 쏟아부어서 세상 나라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흔히 세대주의라고 세속교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 종말이 곧 임할 것이며 그때 자기들은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되고 자기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재난으로 다 죽임을 당한다는 허망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역병을 보내시고
기근과 지진과 큰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록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부터 암약하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인 르시엘, 그도 천사장 중의 하나였는데 그의 추종 세력들인 무적행의 황충 군대 귀신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서 요한 1, 2, 3세에서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가라지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오늘날은 세속교계의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귀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 세상의 짐승나라를 대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기 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이기는 생명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일본군이 독립군을 이기는 것 같지만 독립군들이 흘린 피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예로 들었으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터를 닦은 독립군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참빛과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추종하는 하늘 군대가 악의 세력들을 무찔러 이김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중심 주제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암시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경륜적인 실현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고 계시록의 끝과 창세기의 시작이 맞물리는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자기가 사는 세대 중에서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라는 격려의 말씀들이 계시록의 중심 내용이고 흐름이다. 계시록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에 대하여 시작하고 있지만 계시록 22장의 결론 말씀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계시했다라고 마감하고 있으므로 현세의 교회들,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자들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민하는 자들의 계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일으키는 오는 부활 때의 일들, 그 다음에 순결한 신앙인들과 그들의 승천과 신부성의 비밀, 혼인, 천국 혼인, 그 다음에 혼인에 참여한 신부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다시 오신 그 영께서 다시 취하실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 택하신 자들, 또 그 천년이 차서 최후 심판과 영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비밀스러운 경륜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계시록 본문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회복록을 인용해드려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을 꼭 대조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은 7금 등대로 상징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에게 목양을 위임한 7 교회의 비밀이 중심 내용이므로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 별은 7 교회의 전달자들이고 7 금 등잔대는 7 교회이다 라는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말씀과 형제 요한에게 계시된 비밀스러운 말씀이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에 가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랑하시던 제자인 형제 요한에게 계시하신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교회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인 7 교회에 관한 비밀로 시작이 되어졌고 마무리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시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시작부터 감추어진 셈족의 농사법 태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정한 7 절기에 관한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신 계시록 말씀을 푸는 열쇠를 우리 모두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만 이 계시의 말씀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는 것이죠. 7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로 이어지는데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최후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므로 여러 번을 증거했었습니다. 지키는 율법 절기를 확대 적용하는 희년율법인 70일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계시하신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개인적인 인생사와 역사적인 성취에 대하여 양면 적용을 바르게 해서 이생의 이들과 저생의 즉 하데스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는 부활의 때와 단체적인 승천으로 완성될 신부성으로 입성하는 천국 혼인의 비밀과 오는 새 세상으로 주와 함께 재림하여 그 천년으로 정해진 기간에 지상에 세울 천국 메시아의 왕국이 종결되고 영세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비밀을 계시록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는 지혜와 계시의 용을 함께 받는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원 말씀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